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전체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는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 20, 21, 22 이 네 장은 성경의 결론, 그리고 성경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대속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들어있죠. 그 사복음서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 성경, 신약 성경 안에 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신서들이 또 중요한 서신서들이 있죠. 구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라 할 수 있는 시편도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바로 66권의 그 내용을 함축했다고 보여지는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귀한 책들을 통해서 또 역사서, 모세오경, 또 역사서, 또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그런 그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서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더 역사적으로 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열매가 되는 성경의 마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셨고, 가신 그 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것이 나오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었죠. 그리고 그 로마인들도 보는 것이고 또 그 뒤에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창으로 찌르도록 못으로 찌르도록 그렇게 했던 채찍으로 그렇게 괴롭게 한 채찍질을 하게 한 사람들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주로.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슬프게 곡을 운다는 것이죠. 슬피 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전 지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스라엘 땅에 그 갈릴리 해변에 거기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그래서 거기에서만 주로 활동하시고 멀리 가지 않으시고
그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만 계셨어요. 어디 외국에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전 지구적으로 오시고 전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이 땅을, 그래서 많은 지진, 또 해일, 태풍, 이런 많은 그 홍수, 가뭄, 많은 이런 독성, 맹성, 많은 해충, 질병, 사고, 이런 그런 것들로부터 다 이제 저주를 풀어서 회복시키는 일도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특히 적그리스도를 심판을 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신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대감, 소망이 있나요? 그분을 직접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설렘, 그러한 그리움,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기대감,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없겠죠. 예수님은 오고 싶어 하십니다. 속히 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22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가서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빨리 오고 싶어 하십니다. 뭐 하러 오시나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주님은 상을 주고 싶어 하셔요. 상을 주고 싶어 하셔요. 사랑하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또 선물도 주고 싶지만 또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상도 주죠. 선물은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줍니다. 어떤 태도, 그러나 또 상은 행동에 따라서, 행한 것에 따라서 주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상급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선물은 이미 주셨잖아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죠. 제시해 주셨죠. 인류에게. 사람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 길을, 예수님을 길로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리로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것뿐인 것이죠. 상 주러 오십니다. 나는 상 받고 싶어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상, 그 큰 상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들. 예수님은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들은 제사장들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가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상을 받지 못해. 선물은 받았는데. 구원이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행위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상이에요. 이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서 나지 않은 그 믿음으로 얻는 선물. 믿음은 행함이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보면 믿음은 행함이 아닌 것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는 행함으로 상을 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선물이 아니고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함으로 받는 상에 대해서 몰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자, 다시 보면 거기는 바로 이 행함으로 받는 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산상수훈을 놓쳐버립니다. 오해, 곡해를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상급들을 얻기가 어려워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신격을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그 첫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째가 알파고 그 마지막은 이제 오메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에 보면 알파와 또 오메가로 끝나죠. 알파로 시작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그럴 수가 없고 천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존재한다. 그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고 자존자라는 뜻이죠. 시작과 마침이라. 어떻게 시작과 마침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나 천사나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등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성경에 계시된 그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또 인성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십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특별한 복 하나를 제시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뭡니까? 겉옷입니다. 겉옷. 그리고 또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이 두루마기는 그 바깥에 입는 옷이죠. 이런 내복이 아니고 바깥에 옷인데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빨아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어떻게 세탁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양심에 그런 가책이 있을 때 성령님의 책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는 칭의가 아니고 행의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일컬음 받는 것이고,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 받고 죄가 모두 용서받으니까 의로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요한 1서 1장에 있는 이러한 자백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이런 면은 행의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 행동으로 그 이후에도 한번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또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그러한 자백, 그것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요한 1서 1장에 나옵니다. 저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양심의 가책이나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또 말씀에 비춰져서 잘못된 것을, 잘못이 드러날 때 성령님이 지적하십니다. 너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성경에 그렇게 바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도 성령님이 직접 또 책망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렇게 된 사람, 이 복이 뭐냐?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말씀처럼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어떤 자가 패배자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 그러면 패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자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백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하는데 왜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과를 하면은 자기가 좀 깎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여졌던 자기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겸손해지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는 낮아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정. 하면은 자기 잘못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잘못했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니까. 그게 교만이고요. 결국은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 앞에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자백하느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사과할 줄 압니다.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뭔가 잘못 있을 때 내가 변명하거나 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바로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되고 계속 자기만 변호하는 사람이고 자기만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뭡니까? 자백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고 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해도 생명나무를 음식으로 계속 영원히 먹게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특별한 겁니다. 특권, 상급입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노라. 그러면 거룩한 성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러한 얘기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래도 두루마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빨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또 벗어 던지고 아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벌거벗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나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너희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눈 멀었다. 눈도 멀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서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 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걸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개들과 점술가들, 개들, 여기 다 그 개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그 점치는 거 그런 것에 그 하면 안 돼요. 그 함부로 예언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 그 점술가들 노릇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뭔 전쟁이 뭐 있니 없니 떠들어가지고 전쟁 나지도 않는데 뭐 전쟁이 있다고 하고 뭐 난리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성령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신사도 운동 계열들 그래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도인 양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점술가들 점치는 거 사주팔자 운세 이런 것들 그럼 우린 그런 거 믿어도 안 되고 가담해도 안 됩니다. 뭐 또 뭐 미래 예언해가지고 무슨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무슨 뭐 인류의 뭐 종말이 뭐 언제 오니 뭐 어쩌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만 믿는 것이지 그러한 그런 거 아닙니다. 음행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 음행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벗되는 거 친하게 지내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음행입니다. 영적으로 살인자들 이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 마태복음 5장에 따르면 그 형제를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이거는 살인 행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욕을 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그러는 거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 다 살인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자들.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뭔가 탐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수입을 더 많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간다 그러면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다. 식탐도 우상숭배입니다. 먹는 것을 탐하는 것도. 저도 때로 막 먹는 걸 너무 탐해서 뭐 너무 막 식탐을 못 이겨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거. 그게 식탐, 그 음식을 그걸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고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입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다 우상숭배죠. 물론 밖에 우상을 놓고 거기에 마리아상이나 예수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는 것 다 그 우상숭배지만은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인 그런 우상숭배가 있다는 것이 탐심 이게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것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뭡니까? 진리와 어긋나는 것 진리에 어긋나는 걸 거짓말을 많은 신학자들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특히 이 진리에 어긋난 것,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진리에 어긋난 것.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더하는 거, 말씀에서 제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옵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렇게 된 후에도 신자가 되고 그런 후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예?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그럼 왜 그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왜 그러냐요?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원치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받기 원하면요. 우리가 그 기도를 매일 드리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매일 보호받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해달라고. 내가 그런 기도도 없이 내가 뭘 먹겠다 나서서 해봐야 죽은 지식밖에 못 얻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영의 양식을 달라는 간절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묵상이 제대로 되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묵상을 많이 해봐야 죽은 지식만 늘어요. 그건 사람을 점점 교만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으로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도 그 교만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람을 최근에도 봤고요. 성 밖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느냐 안 빠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세탁하는 것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진정으로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것이 되면서 어떻게 또 그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의 길, 오만한 자의 그 가는 길, 악의 길, 악한 자의 길, 그 길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묵상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책망에 따라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이 나 예수는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셔서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들을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그 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수치가 된다고요.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 그 메신저 천사를 보내신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종 요한에게 보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란 뜻이고 또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자손이니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면 뿌리고 자손이면 자손이지 어떻게 뿌리면서 자손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윗을 만드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빚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시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자손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자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인성 안에서는 자손이 되는 거죠. 예수님.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참된 새벽별이신데 마귀가 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을 하죠. 가면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인 양 가면을 쓰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척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7년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3년 반 지난 다음에 완전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를 숭배해라.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그것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 AGI 그리고 날개를 의지해 선다는 거 볼 때 어떤 자유로운 그런 존재,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 인류를 결국에 멸망시키게 되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 드론 로봇이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초인간, 초인공지능 드론 로봇.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신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하며 오실 것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 여기서는 어린 양과 신부가 아니고 성령과 신부. 이 성령님은 또 신격에서의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부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뭔가 듣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가 있죠. 듣고자 해야지 들을 수가 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야지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못 듣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죠. 희한하죠. 귀가 열려 있는데도 전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 있지만요. 주의하지 않으면 전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보면 한 2, 3년 동안 거길 계속 자주자주 지나다녔는데 거기에 그것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저게 있었나? 저게 언제 새로 생겼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오래전부터 있던 거였어요. 그런 경우 많죠. 목마른 자, 뭔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잖아요. 뭔가 기갈 있어야 돼요.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줄인 거죠. 목마름도 없이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뭔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의에 목마른 자. 더 풍성한 생명에 목마른 자. 생수에 목마른 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뭔가 원함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한면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우리는 원해야 돼요. 복을 원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8복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8개 복이 또 나와요. 7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8개 그 복이 나옵니다. 그런 복을 얻기 원해야 되는 것이죠. 직접 복이라고 표현되지 않으면서도 또 복인 면까지 치면은 물론 더 많은데 복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면서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에도 8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때는 생명수를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샘이 우리 안에서 그 속에서 솟아난 생명수가 되리, 생명샘물이 되리라. 생명샘물이 있는데 또 그 강같이 흐르게 된다. 이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그러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생명샘이 내게서 계속 끊임없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샘이 솟아나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이지 내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엄청난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도 그 책들이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확인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책은 진리의 책임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임을 인정하게 돼요. 진리를 아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제자 수준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뭔가 더해지는 사람도 있어. 성경 66권 말고 7권을 더하고 또 한 권을 또 빼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카톨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과 그 구교, 신교, 기독교, 그 개신교 합해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인데 그 성경에도 그 의경이라는 책을 7권을 거기다가 포함시켜 버리죠. 그것은 바로 이거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리고 그 성경만 더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런 어떤 특별히 뭔가 성경하고 대등한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교주, 자기들의 교주의 책을 성경하고 대등하게 여기거나 사실상 우위에 두는 이런 사람들, 그런 이단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특별한 책자,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어떤 책자 아닌 그런 책들도 지나치게 그걸 높이고 성경 읽는 것보다 그걸 더 많이 읽고 성경에 있어 이렇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했다, 이런 글을 썼다, 그 책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죠. 성경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도, 성도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도, 신자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 이렇게 될 수 없습니까? 절대로 아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왜 합니까? 진짜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그러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자기네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서 제하여 버리면,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또 사실상 신약성경, 사실상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제하여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건 개인의 생각이 들어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다. 그럼 어디까지가 사람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그걸 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해요, 자기도. 그럼 그 사람이 말한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도 믿지 못해요.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말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엉망이죠. 신앙의 기본이 하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시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앞에서도 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제하해버리신다는 말.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백하는 그것이 아주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인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 딱 지적이 되면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양심이 갇혀 있고 또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다고 할 때 그때 바로 즉시 자백할 수 있는 시인하고 자백하고 사과하고 하는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럴 사람이 돼야 돼.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요한 1서에 따르면.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살인죄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고 있어요.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또 내년이나 후년이나 금방 이렇게 되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뭔가 우리가 여기 성경에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아직은 근데 상당히 뭔가 이 마지막 재난의 시작 같은 그런 것이 특히 기후 문제 이것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낭떠러지로 가는 그 내리막 길을 타버렸어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AI 인공지능인데 요즘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 AGI라는 개념도 쓰거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겠냐면 천사가 그렇고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 또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기 때문에 마귀가 뛰어납니다. 사람은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알파고라고 해서 바둑두는 그 인공지능처럼, 그런데 그 바둑 한 파트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히 지금은 보이고요. 나중에 이제 3년 반 중간쯤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그러한 재앙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 대접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어느 정도인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더 확실하게 이 지구 종말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때 사람들은 결국엔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질 걸로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구원받는 기회들은 그때 이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환란을 통하면서 거기에 그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안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뭔가 좀 낮아지는 뭔가 시작이 좀 이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높아져 있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 전에 한번 그 테러가 있을 때 그 9.11 그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재난 때문에, 기후 재난과 이 인공지능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정말 참 이 문제를, 인류의 이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오직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 이런 쪽으로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올 걸로 보여져요. 마지막 때에 그 후 3년 반 동안에도. 그럴 때 복음도 또 전해지는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또 연구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재촉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씩 드립니다.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천연왕국에 관한 찬송가도 부르고, 또 찬송가를 지어서도 부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렇게 지어서 지키는 자에게는 복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곡에다가 가사를 한 절 더 붙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노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재촉하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화답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상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급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더욱 큰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 그 은혜죠.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더한 상급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십니다. 형벌하십니다. 멸하십니다. 자,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빛이십니다. 어둠을 다 몰아내십니다. 어둠을 가까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또 빛이시라는 것. 그런데 빛이시면은 놓쳐버리고 사랑의 면만 붙잡는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기네가 믿고 자기네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반쪽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계신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은혜 선택받은 사람이 믿는 겁니까? 믿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을 믿음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안에 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예정되는 것이고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은혜와 관련해서 은혜 받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이 은혜는 또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럼 불신은 교만과 연결된 거죠. 믿음과 없이 그냥 은혜가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 결코 베풀어지지 않아요. 겸손한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사람들은 교만해서 거절합니다. 불신합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불신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또 더욱 큰 은혜를. 그것은 겸손이요 믿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믿음이 아니면 겸손이 아니면 그 은혜가 그 사람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끝에 성경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는 것, 더욱 큰 은혜라는 것, 상급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노를 하는 것, 이것이 그 더욱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고 상급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영광의 말씀을 해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